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또 암담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절망 속에 있거나 이 나라를 볼 때,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때로는 절망과 소망을 찾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냐?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테니까, 그리고 새 일을 행할 테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광야는 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물도 없고 바로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내셔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난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살아계신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200몇 명의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이 되게도 하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2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친 광야 속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막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길을 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헨리 블랙커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처음 시작할 때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바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예비된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간증이 되어서 썼던 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당신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의 말씀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것은 일일이 너의 마음 그리고 생각, 환경을 체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도 체크하고 길을 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체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비한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약속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2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을 지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험한 홍수가 우리가 물리치고 강렬한 불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어서 불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막막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환경도 여시고 상황도 바꾸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은 무엇입니까? 척박한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막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컬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있을 때, 이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심령 가운데 강을 내서 은혜의 강으로 너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천한 것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뭘로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들도 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갈급해 있으면, 너희 심령에 목말라 있으면, 네 삶 가운데 만족이 없으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주시고 너희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잃어버렸으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기쁨도 주고 이 갈증 해결해 줘서 너희가 참된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7절에 뭐라겠습니까?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달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목적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 기억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내게 와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삶에 만족 주세요. 기쁨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보시고 믿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 것은 뭐냐? 터진 웅덩이를 너희 팔고 그 안에 물을 가두었다. 터진 웅덩이는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세요. 내 삶에도 은혜 주셔서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신 환경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셔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강을 내시고 그리고 또한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망각하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의미를 시작한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아픔, 실패, 어두움, 현실의 암담함 속에 갇혀서 희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주님 부여잡는 자는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길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소망 중에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봐라 내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행할 거라는 겁니다. 새 일을 나타내 보일 때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장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장래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지금 역사하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 장래의 평안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겠어요. 너 이전 것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믿음 가운데 주님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 부여잡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어둠과 절망과 과거의 상처 아픔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희망으로 말씀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만 부여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정말 술렁술렁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구석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지 않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나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기둥도 새로 세우고 벽도 그리고 창문도 새로 달아서 그곳에서 이전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새롭게 된 집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희들을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심령도 우리 주님 오셔서 너희들의 환경도 이전에 새롭게 변화시켜서 너희들의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같이 타작마당에 타작기교로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쓰실 테니까 너희들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마당에 타작기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선택된 우리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 기억하거나 옛날 일 생각하거나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 1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